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수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단지 무죄한 의인의 죽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인의 죽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모하메드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대속에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가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마태와 누가도 다음같이 최후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 만찬은 단순히 작별의 자리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죄인들을 대속을 위하는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미리 가르쳤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제정하신 떡과 잔을 받는 진리를 성만찬 진리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였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 글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진리를 주 예수부터 받은 계시적인 진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진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유래했음을 사도 바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죄 언약은 구약 성경의 희생 제사에서 예표로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2 구약 속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속의 죽음은 사상은 구약 출애굽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유대인이 거주하는 집 문술주에 바르는 의식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즉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란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설주에 피를 뿌리지 않는 애굽의 장자들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백민들의 장자일까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설주에 뿌려진 죽음의 피하는 어린 양 피는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기에서 모세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함을 받는 속죄의 이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육체의 피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피는 육체의 생명을 구성한 것이므로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죄를 범한 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 제물을 들어진 희생 제물로 인하여 제사자의 죄가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피를 뿌리는 구약 희생 제사는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대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 전에 메시아의 대속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속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을 되리라. 이사야서 52장 3절.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는 여호와 종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리신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 위하여 기도하겠느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서 12절. 이 이사야의 예언에 많은 사람들 위하여 이란 첫째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 둘째 신앙의 이스라엘 민족, 셋째 세계 만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사야 시대의 예언에서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예언에서 많은 사람들 위함이란 첫째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 둘째 신앙의 이스라엘 민족, 셋째 세계 만민의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로기의 예언자 에스겔은 성전 속죄와 관련해서 대속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그 속죄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무술주와 제단 아래 내 모퉁이와 안뜰 무술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는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들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의 속죄에 지내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19절에서 20절. 여기서 요구되는 희생제물의 피는 다가오는 신약을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의 간증을 중간에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달에 성령 기도원을 개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기도원 간판을 붙이니까 그 주변에 절들, 부처들이 목이 달라는 걸 보여주셨고, 또 울릉도에서 서집사라는 사람이 성령 기도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통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큰 군대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울증과 각종 질병으로 괴롭고 가정이 파탄되어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기도원에 보내서 성령 기도원에서 6개월 동안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즉 6개월 지난 다음 그날 하나님께서 계시로 큰 구렁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그래서 그날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202장 보혈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면 이 찬송을 부리고 보혈 찬송을 30분 부르니까 그 서집사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울면서 토하면서 발부둥 치다가 그 울음이 3일 동안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죄용수 해결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큰 구렁이는 죽어나가고 그 사람이 본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그 서집사가 벼겉에 나가갖고 무화과나무 2그루를 가져와서 심은데 지금 25년가량 지났는데 지금 묵묵히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의인의
무지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속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고 수차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아라비아서 세 번째, 복음서 저자들의 정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앞으로 자기의 죽음이 지내는 대속의 의미를 기념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축사하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걸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인류의 속죄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누가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철폐되었다는 언약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복음서 전파 시에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베나움에서 이방인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앞으로 이방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고 하였고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언의 성취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가시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고 난 후에도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 마태는 이 영적인 사건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2절에서 53절.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지나는 대속적이고 우주적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일서 4장
10절. 아라비아 숫자 네 번째, 바울의 정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서신에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나사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말씀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즉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진리를 기념하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기초해서 세워진 구원에 대한 새로운 언약의 상징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대속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사로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나사로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인간이 되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고 세상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정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서는 나사로 출신 예수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심은 나사로 예수 안에서 역사적인 형태와 몸의 형태를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에서 예수 안에 있는 태초의 생명을 말씀을 관하여 정언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언지라.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이같이 신구약 성령에 정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신적인 존엄 속에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어 죄인과 연대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죄인과의 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희생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 예수의 역사성과 진실의 내용입니다. 나사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치욕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 창가에서 다음같이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사도 바울은 이 정언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5 하나님의 철저한 비우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을 척결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행당한 유대인, 즉 평범한 가문 출신 나사로 예수 안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비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버리고 철저한 인간 아들이 되사 고통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의 화신이 세상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로 예수의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라고 하였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헬라인에 의하여 신적인 아데아는 저 영원한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 정치적인 숭고함 속에 있다고 하였고, 물질이나 육체란 영혼이 그 속에 들어있는 무덤과 같이 비천하고 욕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우심은 당시 헬라 사상에 의하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전서 1장 18절. 바울은 이 하나님이 철저한 비우심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상징 이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죽음과 대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윤리적인 모델 이상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죽음의 세력을 대결하여 이 철폐하시는 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상징을 넘어선, 그리고 하나님이 나사로 예수 안에서 스스로 한 유대인 청년의 죽음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모델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 6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엄부와 대결하십니다.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악법도 법이라고 체제 위에 순응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조용히 죽은 소크라테스 죽음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족장 히브리 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처럼 선수를 다하고 평온히 죽지 아니하였고 하나의 노예 내지 흉악범같이 십자가 위에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치욕스럽게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신뢰했던 아버지에 의하여 버림바 당한 데 대한 절규를 하였습니다. 즉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운명을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평온했고 죽은 뒤에 그것을 끝났고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였습니다. 어느 인간도 실제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음부 세계에서 죽음과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계 근세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음부는 죽음의 근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음부는 그것이 더 이상 자기의 근세 아래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토하낸 것입니다. 아들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죽음에 관하여 다음같이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아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아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즉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여 부활 성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라비아 숫자 7번째, 속죄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정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종교는 예수님을 피를 믿고 속죄함을 입은 종교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미 중동 아시아 고대 사회 여러 종교에서 짐승의 피를 바침으로 제사자의 죄가 속죄받는 의식이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에서 구약의 어린 양이나 염소의 속죄로 앞으로 올 메시아의 속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속죄는 역사적으로 일획적이며 유일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유일획적인으로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다른 종교에서 짐승 제물이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속죄, 즉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겠느니와. 히브리서 10장 11절. 이 구약 제사는 다가오는 실제의 예표였습니다. 즉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 그 그림자요 참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어나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으므로 히브리서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는 단 한 번으로 결정적인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즉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말씀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죄자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량 대속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제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흰 돌, 즉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계시 은사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사역을 받으라 하면서 에스겔서 3장 33장에 보면 너는 나팔을 부르라.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핏값을 차겠다. 이런 소명을 주셔서 저희가 계시 은사를 가지고 나팔 부는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의 경찰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영의 경찰을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자라고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계시를 세상을 위하여 나팔을 부르라고 사명을 주셔서 지금 성령교회에서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종교 다원주의 총회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큰 올림픽 경기장 같은 운동장에 그 선두에는 금령새 그리하운드 사냥개가 선두로 나오고 그 뒤로 한국 교단 대형교회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선수 입장하는 행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행사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저 사냥개를 따라가면 너희들 다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WCC 가입
된 교회들은 다 거기서 나와야 천국 가게 됩니다. 안 빠져나오면 지옥 가게 된다, 그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서울에 있는 여의도 교회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세상 그 주식회사, 큰 회사로 보여주습니다. 그 회사 정문에는 나무들과 그 꽃들이 큰 비닐로 덮어 하늘의 생수를 먹지 못하여 죽고 있고, 그 밑에 그릇두기는 살아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속하는 그 맹일동에 있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는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저수지 간판에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태기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북한같이 김씨, 족벌 국가라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바벨탑 교회는 화려한 건물 교회를 우상화시켰다고 보여주십니다. 그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돼야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데, 건물로 통해서 우상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셨고, 그 교회의 그 사치와 음란의 병들이 울거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정동수, 요한계시록 가르친 정동수 그 목사의 정체성도 23년 작년 그 종교 개혁날 서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즉 계시 내용이 어떻게 하냐면 한강같이 생명수 강이 넘쳐 흘러가는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서 인간의 견고한 지식,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성경 말씀을 가르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이단성이 많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대구에 있는 달성군 하원에 있는 두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는 그 목사가 파란 잠바를 입고 교회 확장, 땅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하늘에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양식을 먹이지 않고 이 땅에 자아실현하는 것, 교회 확장에 주력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같이 십자가에 원수된 행위를 한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건면한 같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또 한 교회는 세속과 명예를 좋아하고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긴 바레신하고 보여줬고, 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 역사,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고 거물하고 유치하다는 하여 성령의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기 본인이 마귀인데 눌려서 우울증, 공황증으로 고생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지금은 고생하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으면 인간 머리를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 눌려갖고 자기 얼굴에 자기 춤받는 식으로 자기가 육체에 그 병이 걸려갖고 고통 중에 당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모군에 간 그 회의에서 어떤 목사가 분산서 목회를 하다가 신천지 교인이 한 명 들어와서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버려갖고, 신천지 그 중요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신천지 그 본부에 가서 6단계 교육을 받고, 신천지 말씀을 짬뽕하여 가르치다가 가르쳐 있는데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영분별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는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한참 강의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엉덩이를 내리고 엉덩이 까는 추악한 거짓 사기꾼이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신천지는 사기꾼, 거짓복음, 가짜복음, 이다인학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천에 있는 어느 수양관에 있는 집회를 갔는데 고무선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도 이단성이 많다.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 원장은 융통성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작년에 그 세종의 어느 수양관에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하고 소모시 목사는 그 원래의 그 원장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주인을 차지하고 그 교회에 그 보상받은 대금을 자기 통장에 넣어갖고 사기 행각을 한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 군데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등등 이래 많은 교회를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기부하여 살린다고 좋은 일 한다고 하였으나 주님 보기에서는 사기꾼으로 사기 행각으로 한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군의 회장 김공공 목사는 나이도 많고 또 자기 그 이중인격 표리부동한 사역을 함으로써 6.25 때 썩은 총알에 나가지 않는 총, 무능한 총으로 보여주셨고 그 밑에 회계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그 국제 기도원 하는 이공공 목사 외에 많은 기도원들이 다방 아가씨같이 돈 잘 버리는 미혹하여 돈벌이 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말해서 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한 공공 목사는 또 전도사하고 같이 살면서 신학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숙제가 많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회개할 것이 많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사회를 떠들게 하는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전민주 더불어당 그 대표 이해창 정치인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즉 정광훈은 또 욕도 잘하듯이 그 이해창도 욕도 잘하는 정치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자아실은 기득급 정치를 위하여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이 이데올로기가 사상 등 애국 등 이런 걸 얹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이 절벽 위에 모여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가짜 복음을 먹고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져 절벽에 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애국자가 됩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같이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애국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그 이데올로기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한국 교회가 잘못으로 인해 갖고 우울증 환자 시대 100만 명을 지금 이라고 매스컴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대구의 어느 병원에 갔는데 1층에서 7층까지 그 우울증 환자, 공황증 환자, 정신병 환자들이 꽉 들어찬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견고한 자기의 그 문자적인 그 로고스만 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 레마, 사도행전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역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유치하고 그 귀신행위라 이렇게 잘못 받아보지 않고 로고스만 전하고 성경 공부 말장난함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지 않음으로써 사탄에게 밥이 되어서 우울증 환자 100만 시대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영으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귀중한 역사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불의 종, 능력의 종, 귀신들을 결박하는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총을 쏘아야 사탄을 거시해야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능력을 받아 사탄의 우글거리고 악한 영들이 우울거리는 도시에 가서 사도행전 도시 사마리아 도성에 같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의 역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에 부인한 그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6.25 때 쓰는 MR 총같이 녹슨 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무능한 목사, 생명을 구하지 목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십자가 군병으로 그 순종하여 사역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